네, 안녕하세요. 한국침례교 신학연구원 구약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 역사 제일 마지막 시간, 12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신구약 중간사, 침묵의 400년, 신구약 중간사를 다룬 책들 중에서는 잃어버린 400년이라는 책 제목도 있는데, 잃어버린 400년은 아니겠죠. 그래서 성서에서 침묵하고 있는 4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400년 동안 침묵한 기간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질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라고 출애굽기 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셉 이후에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성경에서는 430년, 400년 동안의 성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은 기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그 성서가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책인데, 사실 구약 성서 말라기를 끝내고 신약 성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굉장히 다른 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로마가 등장을 하고 유대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렇게 삶의 현장, 삶의 자리가 이 구약에서 말라기 시대 이후로 완전히 이제 달라져서 당황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요셉에서 모세로 이어지는 400년, 그 기간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고 야곱의 가족들 70인, 75인이 이주를 해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노예 상태로 변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들어갈 때도 그런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책 아닌가? 구약은 구약성서, 신약은 신약성서 해서 다른 책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시대의 400년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400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한 3개 정도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메대와 바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사 제국이죠. 두 번째는 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는 헬레니즘 시대예요. 근데 이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제국이 분할될 때 이 팔레스틴 지역을 두고 경쟁했었던 프톨레미와 셀루시드 그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가 있고, 그 셀루시드 왕조가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했을 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서 얻은 그런 유대인의 왕조가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하스몬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BC 63년에 하스몬 제국이 왕조가 멸망을 하고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 로마 시대가 신약 성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는 첫 번째는 페르시아, 두 번째는 헬라 시대에 프톨레미와 셀루시드 왕국이 있었고, 그다음 유대인의 하스몬 왕조, 마지막에 로마 제국,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이요. 그럼 먼저 페르시아, 바사의 왕들을 한번 볼까요? 이 바사는 에서 이제 성경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왕이 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은 여호와의 종으로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이사야서에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이제 유대인에게 굉장히 환심을 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539년에 점령하고 그 다음 해인 538년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해서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온 모든 이방 국가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를 하게 돼서 538년도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이제 고레스 왕이 있고 그 뒤에 그 아들 캄비세스 2세 이제 암살당하죠. 그 뒤에 다리우스 1세가 있었고 크세르크세스 1세. 요 크세르크세스 1세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와 2세가 등장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2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다리우스 3세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고 이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더에게 패배를 하고 2년 뒤에 이제 부하들한테 암살당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알렉산더가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 전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아람,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들이 있었어요. 요 나라들이 구약 성서의 역사와 함께 이집트는 이집트, 애굽은 애굽대로 있었지만 이 북쪽에서는 뭐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왕이 이제 알렉산더죠. 이수스 전투에서 333년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거는 뭐 세계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알렉산더가 이제 애굽,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이 팔레스틴 지역,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32년쯤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했고 뭐 워낙 대제국이었으니까 뭐 싸울 엄두도 못 냈고요. 이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런 도시를 건국을 하죠.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래서 요 시기 331년도가 이제 고대 이집트 BC 한 3000년부터 시작했었던 그 고대 이집트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고대 문명, 4대 문명 중에 하나였었던 이집트 피라밋을 건축했었던 이 고대 이집트가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알렉산더가 뭐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33살 정도 되는 나이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워낙 큰 대제국이었어요. 이집트, 그 저쪽에 뭐 소아시아, 뭐 스페인 지역, 일부분 지역까지 또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넓힌 아주 커다란 대제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죽게 되니까 이 제국이 크게는 4개와 그 밖에 소왕국으로 그 부하들에게 의해서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프톨레미 왕조예요. 프톨레미. 여기 이름이 프톨레미가 프톨레미아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름이 있는데 프톨레미라고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루시드도 셀류쿠스 아니면은 셀리오코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헬라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프톨레미, 셀루시드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톨레미가 이제 셀루시드나 프톨레미가 다 알렉산더의 부하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프톨레미 1세가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건축했었던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원전 한 30년까지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한 게 셀루시드 왕조입니다. 그것이 근동민 중앙아시아, 바벨로니아를 시작해서 시리아, 페르시아, 현재 터키, 파키스탄 일부 지역까지 셀루시드 왕조가 차지를 하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안티오코스, 또 소아시아는 페르가몬, 또 리시마코스, 그 밖에 여러 지역으로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자 이제 분할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프톨레미와 셀루시드예요. 이 지도를 보면은 이쪽 노란색이 셀루시드 왕조고 이 빨강색이 프톨레미 왕조인데 요 사이를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 두 제국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요 팔레스틴 지역이 전쟁터로 변합니다. 그래서 총 6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시리아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한 묘사가 오히려 우리 성서 다니엘서 뒤에 묵시 문학 부분에 이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묵시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페르가몬 지역이나 카산드라도 있고요. 여기 리시마코스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개가 이제 갈라지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성서와 관련된 것은 이 셀루시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였다고 우리가 보면은 돼요. 첫 번째는 프톨레미 왕조가 요 팔레스틴 지역을 차지했었는데 나중에는 셀루시드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총 6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BC 274년에서 168년 정도, 한 110년 동안 전쟁, 100여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요. 1차 시리아 전쟁은 프톨레미 2세와 안티오코스 1세와의 전쟁이었고 프톨레미가 승리하고, 두 번째도 프톨레미 2세와 이제 안티오코스 2세가 싸우는데 여기서는 결혼 동맹으로 휴전을 하게 됩니다. 이 프톨레미 2세 시대 때 프톨레미가 또 문화 사업이나 도로 이런 것도 많이 건축을 하면서 특별히 도서관을 지어요. 애굽에다가. 그래서 도서관이 있으면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전 세계에 있었던 책들을 모으는데 그때 우리 바이블, 이 성서도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서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렇게 번역된 성서가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에 의하면 70명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성서를 번역했는데 나중에 똑같더라 이런 전설이 있었고, 그 70인역이 번역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그 작업을 한 사람이 프톨레미 2세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차 시리아 전쟁까지도 이 프톨레미가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4차도 이겼네요. 근데 이제 5차에서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 팔레스틴을 점령합니다. 이 셀루시드 왕조 중에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굉장히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프톨레미 6세와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점령했을 때도 이제 전쟁을 했을 때도 셀루시드 왕조가 승리를 하게 돼서 첫 번째는 프톨레미, 애굽의 프톨레미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팔레스틴 지역을 나중에는 셀루시드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를 조금 더 보면은 프톨레미 1세 소스테르라고 얘기하죠. 왕조를 창건했다는 거.
그다음 프톨레미 2세가 도서관 지었고 프톨레미 3세가 있고 4세까지는 승리를 했지만 이제 국력이 좀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5세, 이게 유명한 그 로제타 석비라고 고고학에서 유명하게 우리가 취급하는 석비가 있는데 그 제작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셀루시드에게 패배를 하게 되고 쭉쭉쭉쭉 지나서 마지막에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여왕이자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제 로마와 연류가 됐죠.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읽어보면은 그 줄리어스 카이사르, 우리가 시저라고 얘기하는 그 시저도 애굽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고, 특히 이제 그 뒤에 부하였던 안티오쿠스하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뭐 같이 동맹을 맺고 뭐 서로 사랑하고, 근데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옥타비아누스하고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되고 자살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절세 미녀라고 얘기하는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은 게 BC 30년이에요. BC 30년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30년 전이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십 년 먼저 태어나셔서 애굽에 가셨다면 이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날 수 있었다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서 하나가 어디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팔레스틴 지방과 그 시대의 주변 역사와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서가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해석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지식적인 배경,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의 배경을 공부하고 성서를 보게 되면은 훨씬 흥미있고 또 훨씬 잘 우리들이 성서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죠. 이 프톨레미 왕조는 왕은 파라오로 고대 이집트의 전통을 따라서 파라오로 즉위를 했지만 그리스식 군주제를 따랐고 관료의 대부분도 알렉산더의 부하에 의해서 세워졌듯이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나일강의 비옥한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부유했지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박물관이 고대 학문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70인역 성경 번역도 이때 나왔다. 이것이 이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셀루시드 왕조인데 첫 번째는 셀루시드 1세가 이제 왕조를 창건을 해요. 그리고 안티오코스 1세가 있죠. 2세, 3세가 있고 4세가 있는데 4세 앞에 셀루시드 4세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제 계속 안티오코스 1세하고 2세는 1차 시리아 전쟁, 2차 시리아 전쟁, 3차 시리아 전쟁에서 프톨레미 왕국과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는데 항상 패배를 했어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3세 때에 이르러서 4, 5차 시리아 전쟁에서 프톨레미 왕조를 몰아내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때 신흥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로마와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됐어요. 로마에게 조공을 바쳐야 됐는데 그 배상금 바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호의적이었었는데 이 배상금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의 탄압이 시작됐고 그 뒤에 그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이르러서는 아주 극심하게 유대인들을 이제 핍박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몇몇의 왕들이 이제 지나가고 그 뒤에 64년도에 BC 64년도
예수님 오시기 60년 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이 나라가 이제 해체가 됩니다. 다민족 제국이었고요.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민족과 신앙들을 포용했다. 또 도시 중심의 헬레니즘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했고요. 특히 인도에서 그리스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 비단길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이게 문화적으로는 또 헬레니즘 문화를 이렇게 전파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헬라 철학 할 때 우리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얘기할 때 요 시대예요. 물론 소크라테스가 BC 400년 정도죠. 그 뒤를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그 뒤에 굉장히 많은 헬라 철학자들, 헬라 문명들이 꽃피웠었던 곳이 이 프톨레미와 그 셀루시드 왕조, 알렉산더 이후로 이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이죠. 헬레니즘 문화, 이원론, 특색 이원론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거대한,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인문학이나 철학 전반기에 지금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이 뒤에도 로마 시대 때까지도 이 문화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그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그 뒤에 묵시 문학으로 미래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묵시 문학인 7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서를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이제 뭐 페르시아 제국도 나오고 알렉산더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리아 전쟁들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서에서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굉장히 이제 잔인한 왕으로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에서도 이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유대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건설된 제2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 준수 같은 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게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배상금 때문에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들 헬라 신이었던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설치하고 이제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모욕적인 조치까지 감행을 합니다. 유대교를 박해했다는 얘기예요. 또 자기의 왕국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아주 강제로 주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때 반란을 일으켜요. 그것이 마카베오 또는 마카비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유대교를 고수하던 민중들과 제사장들 사이에서 이런 핍박, 특히 종교적인 핍박을 받으니까 불만이 고조해서 이제 마타티아스와 그의 5 아들이 모디인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다, 마카비 반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마타디아스가 5명의 아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요. 이때 그 산악지대로 도주해서 전쟁을 하는데 마타디아스는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중 하나였던 유다가 지도자가 돼서 게릴라전을 벌였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나온 왕국이 이 하스몬 왕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스몬 왕조.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164년 기슬레월 25일에 성전을 정하고 재봉헌하는데, 그때 하루치 분량의 기름밖에 없었는데 성전에다가 불을 켰더니 8일 동안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하누카가 그 성전 정화하는 것을 기념으로 지키는 절기에서 8일 동안 촛불을 켜놓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자유가 회복되고 합법적인 제사장이 임명이 돼서 이들이 만든 왕조가 하스몬 왕조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유다가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거치고 사사시대, 여호수아와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왕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왕조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호세아까지 해서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유다 지파가 이제 계속해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다가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요 시기가 유다 왕조가 있었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사실 왕조를 만들진 않아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것처럼 총독이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왕은 없었는데, 그 뒤에를 이어서 요 마카비 혁명 이후로 유대인들이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데 그것이 하스몬 왕조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요. 그래서 하누카가 이제 유래가 되죠. 또 다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제 시몬이 실질적으로 하스몬 왕조의 초대 통치자가 돼요. 그래서 142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세금을 면제받아서 자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는 거고, 그 뒤를 이어서 요한 히루카누스 1세가 시몬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완전한 독립을 하고 로마와 프톨레미 왕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마리아 성전도 뭐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 뒤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이 됐을 때 하스몬 왕조 최초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중용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반감을 받게 되고, 또 유일한 여자도 등장을 해요.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여자인데, 이 위에 얀네우스의 미망인으로 이제 바리새인을 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허용해요. 이런 식으로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 하스몬 왕조가 유지되는데, 67년에 이르렀을 때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형제들이었는데 서로 왕이 되겠다고 다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분열 시기예요. 이때 로마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 아리스토블루스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이때 로마가 개입했을 때 그 왕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대제사장으로 지위가 이제 낮춰져요.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가 이제 왕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독립을 상실했다. 이게 BC 63년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47년도에 그 유명한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주사위를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카이사르가 다시 히르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다시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었던 안티고누스가 파르티아족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그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었던 히르카누스 2세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로마와 정식으로 전쟁을 시행을 해요. 근데 전쟁을 하다가 이 안티고누스가 전쟁에서 지고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들 중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한 첫 번째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총독을 하나 로마가 파견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안티파터예요. 안티파터. 이 사람이 에돔 족속 이둠의 출신의 안티파터가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됐는데, 이 안티파터가 곧 죽어요. 여기도 암살당하는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헤롯이, 아들이었던 헤롯이 왕이 됩니다. 이게 그레이트 헤롯,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 그 예수님 어렸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라 하고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있죠. 그 헤롯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의 후손이 아니었잖아요. 총독이었는데, 물론 이제 왕으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완전히 독립된 왕이 아니라 로마의 간섭을 받는, 그래서 빌라도 총독처럼 총독도 와 있고 또 왕도 있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됐어요. 이런 역사들이 그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초기 동맹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와 로마 사이에 이제 외교적인 협력이 있었어요.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제 우리 뭐 로마인 이야기 같은 것을 놓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큰 세력으로 대두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가 이 마게도니아, 셀루시드와 프톨레미와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과 경쟁 때문에 유대의 독립을 어느 정도 지원을 했다는 거,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창건되니까 독립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로마와 그런 관계였죠. 그리고 하스몬 왕조 시대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유대 왕조가 부흥기를 이끌기도 해요. 그래서 영토도 좀 확장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사이에 이제 다툼이 있었고, 한 사람은 바리새파를 지지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사두개파를 지지하는, 로마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하스몬 왕조가 BC 63년도 줄리어스 카이사르의 경쟁자였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면서 이 하스몬 왕조가 이제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뒤에 이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됐다는 거, 종속국이 됐죠. 로마가 승인한 인물이 왕이나 지세장이 되었고, 로마 총독이나 시리아 총독이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유대교, 종교적인 자치권은 인정받았어요. 그렇지만 로마의 통제를 받았죠. 왜냐하면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선출이 됐을 때 이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결국 하스몬 왕조가 아닌 안티파터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이 왕위에 올랐고, 근데 로마에 잘 보여야 됐겠죠. 그래서 헤롯이 건축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이게 성전 수리를 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계속 이제 그 수리하는 40여 년 동안 수리하는 일들을 했고, 이 헤롯이 죽었을 때 또 분봉왕으로 뭐 아그리파, 뭐 아킬레오, 또 빌립, 이런 식으로 헤롯 이후에 더 작게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기원 후 예수님 있고 난 그 다음에 로마와
유대 민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유대와 로마 전쟁이 66년에서 73년도에 크게 일어나요. 근데 결국은 유대가 지지요. 로마의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제2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됩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사다 지역에 가서 극렬하게 한 4년 동안 로마와 전쟁을 하고 버텼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은 소수인들이 서로 짝지어서 서로 죽이고 또 서로 죽이고 해서 마지막 한 사람이 자결하는 이런 마사다 전투. 이러면서 이제 유대가 완전히 AD 70년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 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 뒤에도 뭐 두 차례 반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뭐 당시에 로마가 워낙 강대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독립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속 흩어지게 됐고, 그래서 전 세계 유럽 지역으로 흩어졌고, 이때 유대 지방의 이름이 팔레스티아나로 변경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것이 이제 간략한 역사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한 4개의 종파가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의 기원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처음에 점령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독에서 유래된 사람이 사두개파였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고위 성직자 및 귀족계층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좀 정치적인 집단이 사두개파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바리새파는 파라쉬가 분리하다, separate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게 그 조상은 하시딤하고도 연관을 짓습니다. 경건한 율법주의,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는, 근데 너무 율법으로 치우친 이런 바리새파가 등장하고, 또 이제 에세네파라고 해서 이제 좀 극렬한 극우주의자,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에세네파도 있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쿰남 사본, 사회 사본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이 쿰남 공동체 같은 사람들도 이때 주요 종교 집단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놓고 보면은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일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시대였어요. 이 전쟁과 전쟁이 사실은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시각이었죠. 근데 이게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애굽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제 로마가 카이사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정복 전쟁이 이제 완성이 돼요. 줄리어스 시저, 이 카이사르가 약 BC 100년 정도, 예수님보다 100년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한 100년 먼저 태어나셨으면은 줄리어스 시저, 이 카이사르도 만나고 클레오파트라도 만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 뒤에 부하였던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정리가 됐을 때, 애굽을 정복했을 때 BC 3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30년 전에 이제 그 지역이 팍스 로마나에서 그 헬라 지역이 이제 평화가 찾아온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서 언어가 통일됐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 군사적 도로였는데 이제 아스팔트 같은 것들이 쌓였잖아요. 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전쟁이 없었다는 거. 이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일돼 있어서 그 언어로 복음이 전파가 될 수가 있었죠. 신약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가 됐다는 거.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였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조장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됐고, 그 뒤에 제자들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뒤에도 이 기독교 역사로 해서 2000년까지 이제 0년에서 1년에서 2000년까지 또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교회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그리고 근대교회사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제 그건 기독교 역사에 속하고 여기까지가 성서시대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이제 만나 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